네, 반갑습니다. 직산장로교회 제대대학 4학기 세계 비전의 기쁨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제2권의 일과 역사의 주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1권을 하며 또 그 중간 과정으로서 선교 비전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금주부터는 이제 2권을 통해서 또 마지막 4학기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서 누가 역사의 주역으로 또 우리는 왜 역사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가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고백을 참는다면 참아야 할 이유가 생겼고 포기해야 한다면 포기해야 할 이유. No, I can't. 난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So I died for you.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Would you do it? 한번 해볼래? 할 수 없는데, 할 능력은 안 되는데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Yes, Lord, I would. 은혜는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비록 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앞에 영상에서 보았듯이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역사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죠. 연약함으로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빚진 자 되어 작은 삶이지만 주님께 드리며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주를 위한 삶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작지만 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주제 성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주께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의 주역이 제자로 또 수많은 지역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고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역사에 주역된 삶이 전해지는 것을 말씀하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내용은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요청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권의 일과 전체 흐름을 보도록 하죠. 역사의 주역이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1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4가지 열쇠를 주셨다.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단순히 부르신 것으로 역사의 주역이 되라 하지 아니하시고 열쇠를 주시고 역사의 주역이 되라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생의 중대한 질문에 대해서 같이 이제 답해보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이며 승리의 길이다.
그렇다면 순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들을 예비하고 계시는가?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며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역사의 주역으로서 명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역사의 주역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요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서론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교재를 같이 보셔도 되겠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 묘지에 있는 어떤 성공의 주교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꿈을 가졌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고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웠을 때 문득 깨달았다. 나 자신부터 변화시켰더라면 모든 것이 변화되었을 것을. 하나님은 나를 역사의 무대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 만들어 쓰십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서 또 변화를 통해서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4가지 열쇠를 주셨다.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열쇠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이 복음은 인생의 해답의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은 뭐죠? 위대한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는 것이 복음이고요. 또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얻도록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변화시킬 열쇠가 첫 번째 열쇠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안에 들어있죠. 세상을 변화시킬 첫 번째 열쇠는 복음입니다.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이 복음, 또 누군가에게 세상에 전해질 이 복음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열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 주신 열쇠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6장 18절 19절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열쇠 두 번째 기도죠. 첫 번째는 복음이었죠. 자, 그렇다면 기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안에서 묻시로 기도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도는 승리의 비결이며 영혼을 살리는 비결이 됩니다. 네 번째,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기도할 때 변화가 되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그 비워진 곳에 하늘의 것으로 채울 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깨달으면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게 되죠. 자, 여섯 번째, 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은 성리의 능력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신 열쇠 복음, 두 번째 주신 열쇠 기도. 우리가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열쇠들입니다. 복음과 기도. 자, 이제 세 번째 알아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열쇠. 자, 세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사 하라 하시니라. 세 번째 열쇠는 일꾼입니다. 사람이죠. 동역자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꾼과 동역자들을 세우실까요? 순종하면 만들어 쓰시죠. 이렇게 순종으로 양육으로 훈련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일꾼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자신이 그 일꾼이 되기를 원하죠. 두 번째,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요? 생명을 건 일꾼, 충성된 일꾼, 목숨을 건 일꾼이 필요합니다. 게으르고 나타난 종의 일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때문에 이제 견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목숨을 걸고 일하면 목숨 걸고 일할 일꾼들을 붙여주신다는 원리죠. 먼저 나 자신이 그런 일꾼이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그런 나와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 이렇게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일하면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또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일하면 생명을 건 일꾼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열쇠, 복음, 일꾼, 기도, 또 한 가지. 네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세 번째 열쇠는 집념입니다. 사도 바울의 집념의 모습이 밝음이 읽었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모습이죠. 그래서
후회 없이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관을 예비하실 것을 고백하는 내용. 얼마나 집념 있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의 멸관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집념 네 번째 열쇠는 집념인데요.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집념이에요. 이제 좋은 일,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죠.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집념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됩니다. 집념은 최선을 다해, 또 힘을 다해 전심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일심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지만 또 일심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한결같이 이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이제 집념이죠. 우리 제자대학의 주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우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집념의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한결같죠. 주님 보시면 항상 믿음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항상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집념은 약속을 믿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집념이 있어야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열쇠 주셨죠. 복음, 기도, 일꾼, 집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네 가지가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있을 때 잘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가지 중에 마지막 집념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집념이란 뭐죠? 사명을 이루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한결같이 달려가는 모습이죠. 집념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안 들리죠. 안 보이죠. 몰입하면 다른 소리 안 들립니다. 다른 것들이 안 보입니다. 아직도 다른 것이 들리고 다른 것이 보인다면, 사명 앞에서의 다른 것이 보인다면 집중이 아직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성령이 나를 사로잡도록 나를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전문가, 달인, 명인. 한 분야에 10년을 집중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그래요. 또 더 나아가서 20년을 집중하면 전문가를 넘어 달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 10년을 더하여 이제 30년을 집중하면 명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여 전문가가 되고 뿐만 아니라 달인을 넘어 명인까지 되는 모습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가져야 될 한결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는 일, 예수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전문가, 달인, 전문가와 달인을 넘어서 명인의 모습까지 되는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도 제자가 되도록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은 12명을 제자로 만들었죠. 세웠죠.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서 내가 있는 가정, 학교, 직장, 캠퍼스 바로 그곳에서 나는 이와 같은 이제 네 가지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한 좋은 관계 맺기, 또 그것을 위한 설득을 잘하는 7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한번 살펴보죠. 첫째, 상대방보다 먼저 스스로를 설득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설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전달한 내용은 아무리 많아도 3가지를 넘지 않는다. 세 번째, 하체는 굳건히 유지하되 상체는 활발히 움직인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지킬 건 분명히 하지만 세부적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 섬겨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민첩하게 행동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그렇지만 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라는 말로 또 설득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또 힘을 서로 합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약점 있는 주장은 항상 준비한 해결책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제 판단하고 대책을 세워서 대안을 세워서 이야기할 때 그 대안 가운데 항상 또 다른 해결책도 함께 준비하고 생각하고 전달하는 모습이죠. 6번째는 숫자나 명칭은 정확히 또 외워둔다. 7번째, 예와 아니오를 묻지 말고 또 A 혹은 B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이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관계 맺기의 내용이었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4가지 열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집념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꾼된 자가 되되 집념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질문에 대해 답해보라. 이 질문이 내가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가, 또 왜 역사의 주역인가를 대한 해답과 관련이 됩니다. 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이제 4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삶의 무대는 어디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첫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대생산 사역자이고 역사의 주역입니다. 역사의 주역,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의 주역은 위대한 왕, 또 용감한 장수, 훌륭한 정치인.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역사의 주역으로, 이름도 없고 작은 삶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와 관련하여 사람의 존재 가치란 어떻게 될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를 발견할 때 존재의 가치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죠? 우리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한 성도, 그렇지 못한 성도와는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6,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을 기도하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앞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이런 나를 발견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할 일을 알았을 때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커져가죠.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것을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람의 존재 가치는 또 어느 때 커지는가?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렇게 나를 발견하고 또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또 인생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삶에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며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번의 내용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지신사역자 역사의 주역이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신사역자와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세 번째, 나의 삶의 무대는 어디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내 삶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내 삶의 무대는 바로 지금 여기를 기출해서 세상 열방까지, 세상 땅까지가 바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것이죠. 중대한 문제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의 주역으로 세계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늘 상급을 받게 될 것이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데요. 세웠다시피 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깨고 사람을 양육하여 변화시키려 섬김을 멈추지 않습니다. 섬김을 멈추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나의 미래는 주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질문 4가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역사의 주역.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무대는 지금 이곳에서 저 열방 땅끝까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 앞에 받을 상급과 면류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들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나는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무대는 어디인가를 기억하고 또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보충입니다. 대생산 사역자의 셀리더의 사상은 어떠한 사상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의 인식, 나에 대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자, 첫째, 군사는 명령으로 움직이는 자이고 명령하면 절대 순종하는 자이죠. 두 번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불신자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삽니다. 셋째, 군사는 영적 침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침체 앞에 부딪히더라도 낙심하여 절망하는 모습으로만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 첫 번째는 군사요, 두 번째는 선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경기장의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연료는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선수가 경기 법칙에 따라 달리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셀리더 사상입니다. 두 번째, 목표와 비전을 향해 한결같이 달려가는 태도를 말하죠. 경기장의 선수라는 것입니다. 경기장의 선수로서 세 번째,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죠. 선수는 항상 그 경기장의 감독과 코치, 주변의 사람들의 인도를 또한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수요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생산 사역자이며 셀리더인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사상은 나는 밭의 농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수확의 기쁨을 기대하고 지금 눈물로 뿌리는 자이죠. 자기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나는 군사요, 선수요, 농부라는 이런 인식, 사도 바울이 갖던 이런 인식이 우리 각자에게도 무엇보다 필요한 인식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의 가치관은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바뀝니다. 우선 가치관의 중심은 내가 누구인가의 정의와 관련이 됩니다. 열심히 살아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사는 이유는 자화상이 정립되지 않아서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도 허무와 고독 속에 살게 됩니다. 시련 실패 앞에서 쉽게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변화되면 바른 자화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변화는 나로부터의 변화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변화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질 때 그때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리더들이 또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중심사상, 군사, 농부, 선수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첫 번째입니다. 역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충만을 향하여 지금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셨는데요. 자,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모든 민족을 제삼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항상 기억하고 또 그 삶으로 나가려고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역사의 주역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역사의 주역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바로 누가? 내가 역사의 주역이죠. 바로 주님의 증인된 내가 역사의 주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역사의 주역인가? 위대한 왕도 아니에요. 훌륭한 군인도 아니에요. 참 용감한 정치인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그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하여 비록 작은 삶, 이름도 빛도 없는 삶이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내가 바로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역사의 주역은 훌륭한 왕, 용감한 군인, 지혜로운 정치가이지만 하나님은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각자를 역사의 주역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며 승리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순종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잃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또 사실은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았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들을 죽이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 그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도 얻게 되었던 거죠. 자, 순종이 축복이 그리고 승리의 일인데요. 순종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자,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 두 번째는 순종은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순종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순종은 비천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귀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비천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할수록 더 고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른 대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순종할 때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인 십자가에 낮아지시는 순종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이름이 높아져 모든 사람의 섬김의 대상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 또 순종은 굴욕이 아니라 빛나는 영광이다 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발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고 또 주님을 만물 위에 머리로 삼게 하신 것, 바로 주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부족해도 순종하면 만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부족한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제자로 만들어 쓰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데요. 역사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순종하여 집념으로 살아가는 모습. 근데 많은 경우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순종은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이요. 순종은 비천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귀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은 굴욕이 아니라 빛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늘 부족한 인생이지만 부족해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은 승리의 길이고 순종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 보충의 내용인데요. 순종은 생활이다. 교리가 아니라 생활인데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 대한 순종의 은혜. 자,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미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확실한 제자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구원되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가장 존귀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순종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모습을 보충의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의 순종입니까? 제3는 삶의 길로의 순종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삶입니다. 직업이 주부든 직장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가 존귀한 것은 그 모든 관계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제자를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죠. 자, 이와 같은 존귀한 자로서 스님 앞에 순종하는 할 때 우리는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역사의 주역들은 다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3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역사의 주역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첫째,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므로 그분의 계획도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역사의 주역으로 보실까?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므로 나에 대한 계획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고 또 완전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시니 나에 대한 계획도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나를 부르셨으니 그 계획 안에 나를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역사의 주역인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세 번째, 나를 이미 승리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인생의 결론, 답을 알고 산다면 우리가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을 모르기에 어찌 될지 모르기에 불안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내용은 이미 승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련이 있어도 실패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삶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역사의 주역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면 역사의 주역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부딪힌 여러 상황 때문에 내 방법이 더 완전한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은 불완전해 보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완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방법을 따라가면 역사의 주역의 삶의 모습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내 방법보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명심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완벽히 계획하시고 내 삶에도 계획을 세우시며 나를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신 하나님, 바로 다섯 번째 뭡니까? 명심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하여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완전하신 그분의 계획도 완전해요. 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므로 나에 대한 계획도 완전하고 이미 우리는 승리자로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당장은 시련이 있고 장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입니다. 그러니 이미 승리는 결정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역사의 주역으로서 우리가 항상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야 될 모습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입니다. 역사의 주역인 당신을 향한 주님의 요청은 무엇인가? 첫 번째, 추수할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이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역사의 주역이 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일꾼,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은 목숨을 바친 순교자를 의미하죠. 바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증거자로 또 추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게 하신 곳에서.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요청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훈련된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바로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서기까지 나야 할 역사의 주역인 내가 해야 할 사역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역사의 주역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 세 번째, 영적 아비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네. 주님의 심정을 가진 아비와 같은 셀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 아이의 모습이 되면 안 되고요. 아비의 심정을 가진 리더들이 되는 것이죠.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라고 바울이 탄식했던 모습. 1만 스승과 비교될 만한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1만 스승 못지않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1만 스승과 지닌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갖지 못할지라도 내 삶이, 내 출신이, 내 배경이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면 1만 스승 이상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가 되어 셀 가족들을 품고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참된 역사의 주역이 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죠. 그리고 재생산 사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계보가 이어졌죠.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죠. 바로 이런 재생산 사역자가 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역사의 주역은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있게 하신 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당하게 될 때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재생산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꼭 저 먼 땅까지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게 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 학교, 직장, 캠퍼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영혼을 건지는 것이 바로 내가 있게 하신 그것이 땅끝이요 하나님 보내신 선교지라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의 주역으로 보시고 또 존귀와 영광을 준비하시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주역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추수의 일꾼이 되고 훈련된 제자가 되고 영적 아비가 되어 재행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삶이어도 이름도 빛도는 삶일지라도 맡기신 그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그곳에서 역사의 주역인 내 삶이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또 잎이 열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이 소망 가운데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과 나눔입니다. 적용.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로 깨달은 것과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한 후 나누어 봅니다. 오늘 역사의 주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킬 4가지의 열쇠 주셨다고 했죠. 첫째 열쇠는 복음, 두 번째 열쇠는 기도, 세 번째 열쇠는 일꾼, 네 번째 열쇠는 집념이었습니다. 특별히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제인사역자 역사의 주역이죠.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나의 삶의 무대는 지금 있는 곳에서 세상 열방까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셨는데요.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했죠? 세상의 복음이 충만해지는 현지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관심은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먼저 제사가 되고 제사 삼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내가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역사의 주역이 되는데 순종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순종은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이요. 순종은 비천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귀하게 되는 것이요. 굴욕이 아니라 영광이다. 부족해도 순종하면 만들어 쓰신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의 주역으로서 명심하고 살아야 될 건 뭡니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니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도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이미 승리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그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세상에 열며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요청은 어떤 자들이 되라갑니까? 추수할 일꾼이 되라 하시고 훈련된 제자가 되라 하시며 영적 아비가 되라 하시고 제산 사역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는 되어가고 있는지 적용하시고 기록해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한결같이 달려가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끝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의 후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교제 연습, 성경 읽기, 말씀하기, 큐티하기, 암송, 전도, 소그룹 릴레이, 전도 모임, 또 새벽 기도, 독후감 이런 내용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요. 또 필독서 제3는 세계 비전에 대하여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내든지 나가든지 하는 필독서를 우리가 읽었고요. 그 이어서 제3는 세계 비전이라는 책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강의 진행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세계 비전의 기쁨 2권의 1과를 했습니다. 역사의 주역. 다음 주에는 세계 비전의 기쁨 2권 행복이 넘치는 셀 가족 모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또 예습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세우는 세계 비전의 기쁨 반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재생산 사역자를 세워 공허한 셀을 확장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 초지일관 달려가는 제자는 세계 비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권의 일과 역사의 주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역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또 행복한 삶이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4가지의 열쇠를 가지고 나는 누구이며 내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확신하고 주신 길 또 있게 하신 곳에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잃을 것 같으나 모든 걸 얻게 되고 또 고귀해지는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신 곳에서 수사 일꾼이 되고 또 영적 아비의 모습을 가지고 영혼들을 또 세상을 섬기며 주님의 빛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